성경은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을 가리키는 책이지만 깊은 함정과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도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혹은 저주받고 영영한 멸망에 이르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멸망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멸망길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길을 가고 결국은 우리가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생명길과 멸망의 길이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이외에 고린도전서 10장과 또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생명이니 멸망은 차마 우리에게 근접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항상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서너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지 시험과 원망의 대상은 아니올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보시면 11조원금을 잘 드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고 허락한 데는 여기밖에 없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신자들이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미하고 주님께 노래해야지 우리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는 필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등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시험과 원망 등의 행위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사실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 고라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하루에 14,700명, 15,000명 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독재자는 아니실까? 하나님이 좀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이러니 마음에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 안 돼요. 원망 안 돼요. 신앙하고 감사해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14,700명의 멸망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챙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툼이 없이 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야고보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주인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꾸중 듣는 이런 대목을 보셔요. 자, 일을 시키는 주인장이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9시에 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일감을 주었는데 3시간이 지나서 난 12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서 왜 이러고 계셔요? 아, 우리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 포도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9시에 일하러 먼저 간 사람도 있지만 12시에 또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오후 3시가 됐는데 또 주인이 인력시장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왜 이러셔요? 일하면 되는데. 아, 우리 일하려고 나왔지요. 우리가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야 쌀도 사고 내일 아이 학교 돈도 필요하다는데 우리 일할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농장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번 더 기회가 나옵니다. 오후 5시에 이제는 일 마칠 시간이 6시인데 5시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갑시다. 내가 일감을 주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서 일을 시켰는데 지금 이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파트가 4파트예요. 4파트.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런데 이 주급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일당이어서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이 주인이 재미가 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정하기를 그 일당 정한 게 한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주니까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이야, 이거 오늘 제대로 우리 주인 만났나 보다. 10만 원을 1시간 일하고 받으면 우리 한 30만 원 줄까? 50만 원 줄까? 혹시 더 줄까? 기대가 지금 잔뜩 부풀어 있는데 이 3시에 온 사람도 여전히 10만 원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불공평해요. 주인장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어떻게 이렇게 품삯을 분배를 합니까? 그때 주인의 말이 그겁니다. 공평한 나를 불평하다 하지 말아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대들과 언제 내가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약속한 일이 있느냐? 10만 원씩이 정한 일당이다. 당신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동안에 아침 잠도 먹고 점심도 먹고 오후 잠도 먹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원 받으면 가정에 가서 다 쓸 재미 있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 애다른 마음을 생각해 보아라. 이런 심정이 아마 주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거나 가지고 가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투정으로 여기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모든 이 젠타일 이방인들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우리에게는 불공평하다. 보십시오. 모태신앙도 있고 주일학교 출신도 있고 학생회 때부터 예수 믿는 소년 소녀도 있었고 청장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88세인데
내년 89세에 세상을 떠나가는데 1년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이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품삯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비유로 이해를 하는 게 쉽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거의 주일 한 번도 못 지키고 헌금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병상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70년, 80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구원은 동일하게 받고 때로 상급은 일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일한 만큼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투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내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주님은 늘 신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 1장 13절에 있는데,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셔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멸망당하는 이 조심을 해야 될 두 번째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보다는 랍비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 상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설명을 듣고 해설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입장이지만,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조명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으로 섭취하고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식과 자기 스타일로 자기 취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을까요? 자신도 멸망하지만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는 이 불쌍한 이단 이 무리들, 또 이단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사로이 풀고 성경을 얼마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도 감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다니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 요한계시록 12장 18절 19절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그걸 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점 딱 하나 찍은 것도 이게 여러분 이 알파벳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점을 붙여도 안 되고 한 점을 떼도 안 되고 성경의 말씀에다가 내 상식을 더해도 안 되고 거기서 빼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롭게 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4년짜리, 3년짜리, 또 2년짜리, 2년짜리 한 10년 이상 최소한 8년, 9년, 10년은 신학을 해야 이제 성경을 풀 수 있는 강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장로님들이 설교하신 거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라고 하는 말은 좀 어감은 안 좋지만 강도사에게는 비로소 당신에게 성경을 풀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자격증, 라이센스를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읽으시다가 들으시다가 또 이 말씀을 보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이 묻는 게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않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 풀다가가 헬라어의 스트레블루신인데 스트레블루신은 왜곡하다, 비틀다, 자신들의 뜻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들이고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본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많이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많은 이 사역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 우리는 항상 주일학교 교사이거나 셀 리더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느 그룹에 이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주석을 읽어야 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우리 또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은혜롭게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때 우리 송대관 집사님과 태진아 집사님이 동시에 등장을 해서 어느 이 잇몸 그 튼튼하게 하는 약품을 선전하는지 치아 건강을 위해 선전하는지 둘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면서 막 고기 이 자유롭게 먹는 이런 선전을 한 일을 여러분이 보신 일이 있지요. 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물고 먹으면 이 말씀은 음식 먹는 비유가 아니에요. 음식 먹는 비유가 아니고 이 물고 먹는다 이 말은 갈비나 물고 있고 여러분이 고기나 잡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 헬라어의 이 다크네테 이 물고 이 말은 상처 입히고 고통 가하는 동물적인 행위로 형제나 자매를 괴롭히고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물고입니다. 이 음식 잡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먹으면 이 먹으면은 헬라어의 카테스 디에테인데 이 카테스 디에테는 매우 잔혹한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야수와 맹수들의 음식 먹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자, 이 숫자가 짐승 숫자인데 야수는 뭐냐면 빈들에서 지 멋대로 이 굴러다니면서 사냥하고 있는 이 짐승들, 맹수는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처럼 아주 이 독살스러운 이 짐승들. 그런데 사자와 하이에나, 호랭이가
여러분, 자기들이 일을 한 적을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잡아먹는 게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물고 먹는 야수와 맹수의 모습은 짐승들이 자기들 할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자매 간에 물고 먹는 일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안날로 대퇴 이 종말론적 소멸, 앞에 두 동사를 훨씬 고조시켜 가지고 이제 이건 마지막 종결의 끝장입니다. 물다가 먹다가 멸망하는 거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진정 영의 자유를 누리자. 할렐루야.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러나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죄 짓는 대로 살지 말고 은혜 생활에 집중해라. 은혜 생활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도 고집을 부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면 이건 여러분 이 성경에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디나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자기 인격, 자기 체면,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이거 다 묻어야 돼. 묻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신자지. 자기 고집 다 하면서 찬송 부르는 것만 다르고 기도하는 것만 다르고 예배 들으는 것만 다르고 설교 듣는 것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이 회개는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일에 대해서 그 죄도 행전을 슬퍼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 거. 이게 여러분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회개. 그래서 우리는 이 소로풀, 체인지 마인드, 그리고 이제 리턴, 완전히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구나, 이리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지금까지 오던 길을 돌아서서 가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피차간에 반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손을 내밀고 상호간의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 자임을 대변하는 일이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간 멸망한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아무리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사랑이 자랑할 거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김포 출신 최춘선 할아버지, 이 사람이 여러분 소학교도 나오기 어려운 시대에 유학까지 동경에 가서 대학을 다 하고 오신 분이에요. 김포의 땅이 널널해가지고 남의 땅을 밟지 않을 만큼 땅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또 여러분 이분의 무슨 요즘 아이들 말로 스펙이나 이 자격증 라이센스를 말하자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김포의 그 드넓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그 아들이 절대로 나는 아버지같이 예수 안 믿겠다. 나 이제 예수 평생 가도 안 믿겠다. 5남매 자식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우리 예수 믿지 말자. 아버지처럼 된다. 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단단하게 다짐하고 살았던 그 집이, 그 아들이 고백한 데 들어보니까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30년 동안 30번 이상 이사하고 거의 이사할 때마다 쫓겨나고
쫓겨나고. 그 이 사람 누굽니까? 김포 재벌, 김포 땅 대장, 그리고 그 소학교도 못하던 시대에 일본 유학까지 대학 마치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 지하철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버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많은 여러분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쓰고, 마지막에 그 큰아들이 이름이 최바울인데 17살 때 아버지가 하신 걸 보고, 자기가 이제 그 어느 수련회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신앙의 맛이 이거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이 맛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가 그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셨구나. 이걸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시고, 최바울이 그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그 회고하는 영상들이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최춘선 목사님,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사실은 목사님이고, 그 아들도 이제 대를 이어서 절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턴 아버지를 따라서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마음에 좀 있으면, 그리고 이연필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 이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도 역시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제자를 양육하고, 지금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거린처럼 살아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광주에서 시작한 이연필 이 사단이 수많은 데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과 교훈을 그대로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평안한 겁니다. 자, 이제 뭐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이제 이 포스트 시즌 돼가지고 자웅을 가리고 챔피언을 가리고 하는 이 시대에 이긴 팀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진 팀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목숨을 걸고 롯데 자이언츠 응원한 사람들도 좀 제가 늘 가르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 좀 고쳐라. 저 집 이기면 좋지만 저도 그냥 괜찮아다.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스포츠를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살아있음은 부드럽고 약하며 그 죽음은 강하고 단단하다. 만물 초목의 살아있음은 부드럽고 무르며 그 죽음은 메말라서 단단하다. 그런즉 강한 것과 단단한 것은 죽은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물이로다. 이게 중국의 선생 가운데 노자의 말인데, 단단한 거, 강한 거 저부터 좀 뽑아내야 되겠어요. 이 뼈다귀들 좀 뽑아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고 약한 것이 살아있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며 감사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억지로 풀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대로 풀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이에나나 호랭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면서 야수나 맹수도 아니면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